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판단을 잘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여인 사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살아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 여러분 하늘의 허다한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 서울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네온사인이 밝게 빛나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몽골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 이제 흡수구를 가는 길 여정에 한 곳에서 1박 2일을 가야 되니까 한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나와 보니까 별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바닥까지, 이쪽 바닥부터 이쪽 바닥까지 온통 별 투성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는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몽골에 가셔서 그런 별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30주년 기념 집회를 몽골에서 합니다. 몽골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BBF 그 선교 총무님을 오라고 초청을 했고 한국에서도 갑니다. 한국에서도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에 몽골 선교 30주년에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달에 세계 선교 집회를 할 때 우리 여병모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오라고 해서 우리 친교회에서도 초청을 했고 그래서 30주년 기념 그런 것을 있습니다만은 몽골에 함께 가면은 이번에 흡소골에 교회도 방문하고 작은 도서관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니까 하늘에 허다한 별이 있어요. 허다한 별. 그렇게 그 별을 다 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늘의 허다한 별 그리고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죽은 자와 다름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단 한 푼도 없었는데 셀 수도 없는 자산을 가졌다는 말이 되죠. 돈 한 푼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40여 명 팀을 꾸릴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락펠러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갖기까지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믿음에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은 바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 사라는 이런 믿음의 여인이 되어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판단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판단이란 말에다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살아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뭘 했다고요?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가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게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을 갖기까지는 굴곡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믿음을 통해 살아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나이가 지났어요.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금방 가질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벽.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고 잘 믿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벽들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과정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축복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꼼수를 부려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굴곡의 과정을 아직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메시지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엄청 부족했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믿음 없음을,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하루아침에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우리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이 밑줄도 그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그 밤하늘에, 가나안 땅의 밤하늘에 여러분 그 180도 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라 그랬어요.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주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 뱃속의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죠. 그 이야기를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사라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가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해요. 그럼 아내도 그걸 들었겠죠. 그래서 사라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아마 자식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라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도 아니고 남편이 이야기한 걸 듣고서 나도 한번 기대를 해볼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그녀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종이 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아니 주님이 막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낳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막으신 게 아니에요.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막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막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금방 내가 생각한 때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막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셨나 봐, 막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딸은 꼼수를 부리잖아요. 그러니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소서.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 있으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집안이 편하려면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내는 남편이 이야기하면 거의 다 들어요. 안 듣는 남편이 있습니까? 이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듣지 않아도 되는데 아담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들은 거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런가? 아니,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게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뒤에 일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라는요, 지금 사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라는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고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를 보면 정말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사태가, 믿음이 없는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결과?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사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다 라고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음이 정말로 부족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넘어가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 몸종이 아니라 너에게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식을 통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주셨어요.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로 하라고 했습니다. 17장 15절 16절 있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에 관한 한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통해서도 네게 한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마음에 다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7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장 19절 10절 18장 9절 10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사라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다. 이 성경은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우회적인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생산 능력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라로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이 실속, 이 비웃음, 믿음 없는 웃음 한번 우리 다 같이 지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믿음 없는 웃음.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예, 잘 모르겠습니까? 믿음 없는 웃음, 실소 뭐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기가 막힌 웃음이죠. 나도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내 남편도 그런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웃었어요. 웃는 건데 그 빵끝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웃음을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님은 아셨죠? 그랬더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깜짝 놀란 사라는 그 말을 듣고서 네가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실소, 믿음 없는 웃음을 줬는데 우리 주님은 진짜 웃음을 주신 거예요. 진짜 기쁨을 준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라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해진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백서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웃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는 믿음을 통해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웃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진짜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음을 탄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응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웃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믿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침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다면 아이가 생기는 것도 말씀하시면 된다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에요.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없이 행했던 모습을 담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떠하신가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였던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라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태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들을 생산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근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지났습니다. 이렇다 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으시죠? 다 끝났구나. 지나갔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닌가? 끝났나 봐. 지나갔나 봐. 사라도 그랬어요.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나이가 생산할 능력이 지난 거예요. 우리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지나갔구나. 그냥 아쉽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될 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라가 출산을 하였듯이 우리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출산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꼼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지났을 때, 나이가 지났어요. 지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은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받는 겁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늙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판단을 잘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말이죠,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그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판단, 믿음 있는 결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죠. 11장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 그리고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임증을 앓는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말씀을 읽다가 커다란 희망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한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성경을 접근해가지고 적용하려고만 하죠. 잘 보십시오. 사라는요,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무수한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보여진 상황은 수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객관적 믿음의 기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절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그냥 읽었습니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읽어갈 때에 말씀에 확 부딪히는 게 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수태할 능력이 다 끊어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놀라운 생상 능력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걸 남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 그냥 믿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시작하면 그냥 믿습니다서부터 믿습니다를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되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믿음을 통해 살아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판단을 잘한 거죠. 판단.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이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능력. 사라가 그렇게 처음부터 판단을 잘했나요? 아닙니다.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갈도 남편에게 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웃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러나 이때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11절은 믿음을 통해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요. 근데 12절은 그러므로 결과가 나오죠.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라의 믿음에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보상.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그야말로 때가 지나간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사라처럼 죽은 몸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늘에 허다한 별을 세워봐.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워봐. 그만큼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에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보상입니다. 사라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불가능하였던 것이 기적으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라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지게 된 것은 단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판단을 잘한 거예요.
판단.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뒤에 가서 웃기만 하고 있어요. 야, 웃긴다. 하나님 나를 웃기고 있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네. 안 되는데 말이야. 하면서 웃기만 하죠. 비웃음만 갖고 있죠. 조수만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에 이제 헌신도 하고 그럽니다. 열심히 나와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에 예, 저는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앞에 가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기억도 안 나는 그 작은 일. 우리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불러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 좋은 황금과 같은 시간에 믿음이 있으니까 오셨죠.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을 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리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11조라고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뭐 성경금으로 드리고 그 드리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아의 문을 열어서 물질을 갖다가 너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나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삶에 정직하게 드리는 거죠. 그걸 뭐 목사님 보라고 드립니까? 저는 여러분이 얼마 했는지도 잘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심을 바라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상 주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믿음에 관한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판단을 잘한 거예요. 판단을. 다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빼빼로데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라를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뭐예요? 믿음을 통해 살아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우리가 지나간 거 많잖아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끝났다고 생각되는 게 많죠. 예, 믿음을 통해 살아도 사라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 누굽니까? 나도 나이가 지났을 때, 사라는 나이가 지났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 같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어떤 씨입니까? 믿음의 씨예요. 생산의 능력의 씨예요. 이 씨를 내가 힘을 받아가지고 사라는 아이를 출산했지만 여러분에게는 때가 지난 그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놀랍게 생산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판단에 지혜가 있었던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건 아주 미미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받을 거와 비교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때가 지나갔다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웃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